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섰네 이름으로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노라. 아기 예수 나섰네 예언자라 말했네 모든 예수 나신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국회하고 비슷한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니고데모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대단한 지식인이기도 하고 세속적으로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나사렛 출신 아주 이름 없는 한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는데 이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기적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올 때 철학적으로 인생이란 뭔가 그러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철학책을 공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좋은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행했던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 같으다. 그리고 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은 기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으다. 그러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말이야 나도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자기의 기적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한참 해야 될 터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두 번 어떻게 두 번 태어나지?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두 번 태어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쯤 됐으면 그거 능히 좀 알아볼 만한데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책만 비슷하게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율법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때가 되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으면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요한복음 3장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세상은 기준을 두 가지로 가지고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나누면 이게 위아래 줄이 교회인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나누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바깥의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인간을 가르는 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면 위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래쪽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X, Y축으로 나누면 네 쪽의 그림이 나오죠. 네 쪽의 그림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위쪽은 빛의 영역이에요. 빛의 영역. 이거는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 이거는 빛이 없는 거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요 안에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의 영역 요 바깥에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이 교회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무슨 방언하고 무슨 그런 어떤 신앙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성령 세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서 교회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가능성. 그러나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 교회 바깥에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죽음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말하느냐 그러면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관계. 삶과 죽음은 관계예요. 관계가 밀접하면 살아있는 관계고 관계가 없으면 죽은 관계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살아가면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혼하면 죽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예요. 이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관계는 만나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생명이 없어요? 구원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관계에는 빛의 영역이지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잘할 수 있어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무교회주의자들이 들어왔지요. 그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하고 생명하고 같으냐 다르냐 달라요. 천국에 가면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겠지요. 그때에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어두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영역으로 오고 싶은데 안 와요. 못 와요. 왜 못 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정결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 생각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빛을 비춤을 받을 때에 완전히 정결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지어요? 밤에 짓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죄는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그때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뭐예요? 인간의 역할은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은 현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인간은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과 결단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 보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아니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흠결도 많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러냐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이거 결단이요? 순종과 결단이요? 아무나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점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기로 했으면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했으면 그 상급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모든 신앙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열린 관계라고 열린 관계 닫힌 관계가 아니고 열린 관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삶이 활력이 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도 없지, 가족도 없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송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얼굴이 안 보이세요?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는 송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봐야 안 봐요? 보여요 얼굴에. 우리가 가족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가족과의 관계가 평화로우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의욕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내가 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요. 내가 뭔 일을 하면 가족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관계 가족에서 뭔 일만 하면 뭔 일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고 맨날 가족에서 핀잔이나 듣고 그런 사람은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뭐 잘못한 일이 있고 그래도 맨날 너는 왜 그따위냐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핀잔하지 마시라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고요. 교회에 와서 뭔 일을 했는데 핀잔만 들어봐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완전히 맞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구약성경에 요엘 선지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요엘 선지처럼, 이사야 선지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세상을 심판해야, 그래서 두려워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멸망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속에는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가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희생 제사적 성격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다 불에 태워서, 그리고 그 재물이 내 죄를 대신 치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희생 제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로마 왕처럼 군사력도 있고 또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권력과 군사력이에요. 두 가지가, 인사권, 군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그 미미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알기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실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긍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긍정.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기를 하나, 하나님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을 듣기를 하나, 말귀도 못 알아듣지 지 맘대로 하지.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일 망가뜨리고 그르치기나 하지,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설득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야 너 말씀 좀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뭐 그러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데, 그러다가 난 시냇물 같아서 하나님이 물 흐르게 하는 그 시내에 가서 내가 물 먹으려고 가봤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말 안 들으면 또 여러 가지로 경험도 주고 채찍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하면 저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해줄 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 설득하면 내 일을 할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씨알거리가 안 맥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봉독한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정사의 어깨에 정사를 맸습니다. 정사를 맸다라고 하는 말은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어린아이에게 있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별명을 많이 주셨는데 기묘자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어요. 기묘자. 기묘자,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해를 초월한 그런 말이에요.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셔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시는 묘한 분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모사예요. 모사, 카운셀러. 지략이 뛰어난 상담자 내지는 좋은 자, 모사예요. 아기 예수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이 계시되는 거예요. 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오실 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말구 위에 태어난 연약한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긍정하시고 세상을 용납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은 늘 지혜보다 미련이 먼저 나오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먼저 나오고 화합보다는 다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주 손해를 듬뿍 받아본 다음에 내가 괜히 그랬네.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혜를 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죄가 많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세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은사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사, 기묘, 그런 또 평강의 왕, 이런 예수님의 별명,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내 힘으로, 맹목적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대통령이 힘 가지고 한 말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죽을 구멍 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1년이라도 빨리, 몇 개월이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려면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드럽고 무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룰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세상을,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한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연약하게 말구 위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성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되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진교회 그리고 오늘 있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